아멘. 우리 성경 문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 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 성막을 봉헌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헌물은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헌물이었어요. 근데 이 헌물을 받았을 때, 모세 할아버지가 이 헌물을 받았을 때 그 헌물을 이제 레위 지파 세 가문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막을 섬기게끔 하는데 세 가문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를 않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나누어 주지를 않았어요. 똑같이 나누어 주면 공평해서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왜 고핫 자손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와, 차별하시는 거 아닐까? 고핫 자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일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신 게 아니라, 고핫 자손을 차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직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 혹은 넘치는 것을 주시게 되면은요, 그 넘치게 주신 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직임에 맞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만 안 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만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것 같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신 것은요, 나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 섭섭해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주시지 않으셨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그늘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8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등잔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는 성소에 놓여지는 기물이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이사 가서 좀 공간이 생기면은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성막의 모형을 이렇게, 이게 뭐 우상숭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형을 좀 이렇게 전시해 놓고 싶어요. 그게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형을 보면서 성도님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좀 새기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이사 가서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제 그림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여기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면은, 네, 성막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가 어느 쪽일까요? 입구가? 예, 앞에 쪽. 여기입니다. 여기 동쪽.
동쪽 방향이 입구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막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번제단, 우리가 그 짐승을 태우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요. 거기 번제단이 그 앞에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막 손도 씻고 하지요.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성소예요. 성소. 성소라고 큰 또 다른 천막이 하나 쳐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 여러분 등잔대,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뭐가 놓여져 있을까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은 방향은 조금 옆으로 돌아가 있지만은 저쪽 지금 성도님들 보실 때 오른쪽이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번제단 물두멍 지나셔가지고 자 여기 그림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등잔대, 떡상, 분향단, 그다음에 휘장 지나서 지성소 안쪽에 언약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 놓여져 있는 등잔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요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그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가지가 몇 가지예요? 7가지. 가지가 7개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등잔대이기는 하지만은 나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 안에서 이 등잔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긴 할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등잔대, 요런 모양으로 생겨진 등잔대를 그 성막 성소 안에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등잔대 관리하는 일, 이 등잔대를 누가 관리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등잔대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어요.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등잔대를 관리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관리하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8장 2절과 3절. 자 8장 2절과 3절입니다. 8장 2절과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비추도록 켰으니 이런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등불을 켜고 등불을 밝혀라 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에 등불을 켜고 밝히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등불을 켜고 밝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솔직히 쉬워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냥 등불 켜면 되거든요. 기름 채워 넣으면 되고 가서 불 붙이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등불을 켜는 장소와 등불을 켜는 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 등불을 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소중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등불과 관련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출애굽기 27장 21절. 구약 성경 123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네, 출애굽기 27장 21절. 출애굽기 27장 21절 구약 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보다는 조금 앞에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있고요. 레위기 앞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21절 구약 성경 123페이지 정도의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교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등불을 밝히라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여기 등불을 밝히되, 여러분 등불 밝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언제 밝히는 겁니까? 밤에. 밤에 밝히는 겁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히는 시간은 밤이에요. 밤은 빛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깜깜한 시간에,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등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광야를 걸어갈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광야에는 이렇다 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방향과 길이 있기는 했지만은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였고,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태양은 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눈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앞이 캄캄한 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등불을 밝히라고 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을 지나갈 동안에, 그 광야,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는 반드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길은 많이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전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지만은요,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사실 잘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광야처럼 우리의 걸음이 굉장히 캄캄하고 어려울 때가 우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맞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게 맞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뭐 비타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어떤 거는 몸에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거 몸에 안 좋다고 그러고 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코로나 저희가 2년 넘도록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또 눈앞이 캄캄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우리 마음도 굉장히 답답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길이 어딘지 모르고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반드시 등불을 밝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구절 또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을 감추라고 말씀하세요?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비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밝히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빛을 저 세상에 우리가 밝게 비추어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드러내라라는 말씀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밝히 우리의 믿음의 빛을 비추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빛을 더 밝게 비추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을 저희가 비추면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 없으실 수 있겠지만 또 다시 한 번만 앞으로 돌아가실게요. 여러분 민수기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민수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자, 민수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민수기 8장 2절과 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민수기 8장 2절과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등불을 켜라고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빛의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비추는가 보시면 맞아요. 앞으로입니다. 여기 2절과 3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등잔대 앞으로, 등잔대 뒤로도 아니고 등잔대 옆으로도 아니고 등잔대 앞으로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등잔대 앞으로 비춘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등잔대 앞으로라고 이렇게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앞에 페이지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등잔대가 있고 여러분 등잔대 앞에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습니다. 네, 등잔대 바로 마주변 앞에 떡상이 놓여져 있어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하실 때 등잔대 앞, 여기서 말씀하시는 등잔대 앞은요 떡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상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빛을 밝게 비추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떡상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길이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라고 하시는 거예요. 떡상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춰야 될 떡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파리바게트일까요? 낙원떡집일까요? 둘 다 아니지요. 성경에 보시면 떡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추어야 할 떡상, 우리가 비추어야 할 생명의 떡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길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비추고 우리가 조명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세상이 막연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밝히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보다도 나 자신을 비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내 자랑을 하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 이름을 새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나한테 오면 병 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나 교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광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는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나 기도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나 기도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비추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기도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로 와야지만 좁은 길이고 여기로 와야지만 생명이 있고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유튜브 영상 하나를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요즘에 자꾸 이렇게 영상에 이제 연관 검색어로 또 올라와가지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전도사 해가지고 해외에서 막 병 고치고 막, 예, 그리고 뭐 귀신 내쫓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찍어서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이 과연 옳은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주중에 한번 찾아보고 영상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이제 훑어보고 조금 몇 가지 검색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 유튜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화면에 이제 대표 화면에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표 화면만 보더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고 병이 고쳐졌으면 누가 주인공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영상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에요. 얼굴에 뭘 발랐는지 막 반딱반딱 해가지고 아주 또 반짝반짝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이나 그 글들 관련된 거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상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여기저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입신 체험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군중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앞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손짓하는데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암시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하면은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나한테도 손짓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쓰러져. 이거는 무슨 여러분 신비한 일이 아니라 최면에 걸린 거예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할 때도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제가 사역할 때도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뭐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뒤에서 부목사님이 땡겨요. 여러분, 이게 편하게는 안 해요. 살짝.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살짝 땡기면은요, 누가 나를 밀었어.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하는 그들의 언어는 연기하는지 연기 안 한 진짜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모두 다 진짜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속임수가 가능해요. 그러나 제가 그 영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 되니까. 그리고 그 영상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암시가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면은 낫는구나. 이렇게 계속 내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한테 와서 했을 때도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조명해야 되고 우리가 비추어 드려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길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인공 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조명을 비추시면서 우리 주님을 주인공 삼으시고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할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그때 물이 없어서 막 아우성쳤잖아요.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반석 앞으로 모아가지고 그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을 마시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할아버지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석 앞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다 모아놓고서는 그 앞에서 이제 크게 외쳐야 되는데, 크게 외치면서 모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민수기 20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그 반석을 향해 외치면서 큰 실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라고 했어요.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모세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 반석에 명령을 하는데 명령도 안 하시고 때리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 명령을 내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내시리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했어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모세 할아버지하고 아론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주인공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은 모세 할아버지와 아론 할아버지는 단 한 평도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때는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되고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길을 알아요,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예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 붙잡고 매달려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조명을 비추고 내가 합니다, 내가 물을 줍니다, 내가 병을 고칩니다 하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길을 잃고 헤매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비추지 말고 예수님을 비추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기도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선물 갖다 바치고 막 과일 가져오고 서로 병 고쳐달라 그러고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서 나왔는데 좋다고 달려와가지고 내 앞에 엎드려서 막 선물 갖다 주고 막 내 손 만지려고 그러고 와서 막 칭찬해주고 좋다 그러고 막 그러면 기분이 째질까요, 안 째질까요? 그냥 두시겠어요? 말리시겠어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말리는 것처럼 하면서도 여러분 즐기시겠습니까? 안 즐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즐기게 되거든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여러분 즐기게 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또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선물 가져다주고 돈 가져다주고 그렇게 매달릴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달려가요.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다 일으켜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요 그들을 다 뜯어 말리고 만류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화가 났어요. 고쳐달라고 왔더니 자기들을 뜯어 말리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얼마나 심하게 돌을 던졌는지 바울이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판단해서 성 바깥으로 내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멍들고 깨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살려주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살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비추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 사도를 살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온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고 나를 비추려고 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은요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열어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소망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비추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실게요. 지금 민수기 펴놓으실 텐데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꼭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민수기 8장 4절입니다. 민수기 8장 4절.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등잔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수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8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잔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구절이에요. 근데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재료는 금입니다. 근데 이거 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밑판에서부터 그 꽃까지, 그런 밑판에서부터 꽃까지니까 아래서부터 끝까지거든요. 전부 다 등잔대 전부 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쳐서. 등잔대를 만들 때는 여러분 두드리고 쳐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는 두드리고 쳐서 만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어느 말씀이 번뜩 떠올랐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민수기 8장 4절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비추는 등잔대가 될 수 있는가? 누구를 친다고요? 나를 친다고요. 옆 사람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치는. 옆에 분 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옆에 분 치시면 감옥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등잔대가 되려면요 자꾸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것도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나를 쳐야 돼요. 내 마음을 쳐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것은 교만한 것이지. 아,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지. 내가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을 칠 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만 비추는 아름다운 등잔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비추는 등잔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5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